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항상 달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해와 달과 일까지 표현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죠. 이 날이 소중한 이유는 이 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백성들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 유다와 그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성전과 예루살렘이 마지막 무너지고 회파되고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죠.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은 6절에 보면 림나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림나에 진을 치고 그의 군대의 일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이죠. 그렇다면 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또다시 군대를 몰고 왔을까? 물론 시드기야가 배신을 한 것도 있지만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바벨론에게 적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의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유다하고 애굽하고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애굽하고 자꾸 뭉치려고 하는데 애굽은 느부갓네살에게 제압됐지만 여전히 강국입니다. 정말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하고 같이 연합을 했다면 그러면 바벨론도 앞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을 끌어들인 것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대정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실력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라고 되어 있죠. 토성을 쌓음에라고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성대를 높이 쌓아 올리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때 바벨론은 사실은 토성을 쌓아서 성을 공성을 하진 않았고 공성형 망대를 세운 것일 것이다. 토성을 쌓아서 공략하는 건 뒤에 로마가 만들어냈고 축성 기술로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공성형 망대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는데 토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끝을 보겠다는 얘기죠.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토성을 공성형 망대를 쌓아서 위에서 공성을 하면서 공격을 가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타가 여의치 않으면 그 토성을 무너뜨려서 이 농성 중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 농성을 하는 군대에 주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이었다고 해요. 토성을 쌓는다는 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장기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토성을 쌓기 시작하면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형 망대를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 하는 것으로 바벨론의 3차 침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시드기야 제9년에 시작된 이 포위전이 2절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정확히는 햇수로는 3년, 달수로는 1년 8개월, 예레미야서를 보면 1년 7개월, 그리고 유다의 역사를 보면 1년 8개월 이렇게 포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완전히
이 근동과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에 맞서서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농성을 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었다는 것. 이미 2차 침입을 통해서 1차 침입을 통해서 수많은 재물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만여 명, 7천여 명의 용사들과 대장장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2년을 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천연의 요새고 또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의 결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전 세계를 평정했는데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의 반란에서도 3년간 맞서 싸웠죠. 예루살렘이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진 그런 성읍과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가진 이런 실력과 이런 만만치 않음이 오히려 예루살렘의 화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뜻이 바벨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바벨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하나가 돼서 바벨론과 싸우는 어리석은 일을 시드기야가 또 벌이게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맞서는 이 세 번째 농성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맞선 시드기야의 죄로 정죄될 것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에서 예레미야 애가 이럴 때 이 포위전의 양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나눈 적이 있었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했을 때는 약점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피어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주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약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약점이 됐을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요즘에 미국을 보면 미국의 사람들의 독립심 그리고 정부에 저항하고자 하는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반발하는 그런 어떤 독립적인 마음들 이런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미국의 지방자치제를 꽃피우고 미국이 발달해온 그런 이유로 장점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보건위생의 위기에서는 미국의 장점들이 굉장히 단점으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정부에게 협조하고 순종적이고 권위주의 정부의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아시아적인 문화 전통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쉽고 아주 보건위기에서 빨리 탈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특징이죠.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뜻이 시드기야를 떠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은 오히려 단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패망될 일이 아니었는데 철저하게 패망되는 주변의 어떤 나라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참상을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 이것이 3차 예루살렘 공방전이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예루살렘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자녀를 바꾸어서 잡아먹고 귀부인들이 쓰레기를 뒤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하고 있죠.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짧게 나와 있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큰 산 언덕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북쪽은 평평한데 동쪽은 계곡 사이 위에 세워진 성벽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입니다.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계곡을 먼저 올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북쪽 성문, 흔히 말하는 히스기야가 세웠다고 하는 제2성벽이죠. 그 성벽에 구멍을 내고 밤에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죠.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무슨 얘기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 중에 동쪽 끝 제일 밑쪽에 있는 남쪽 문, 이 기혼의 셈이라고 하는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남쪽을 통해 가지고 평야지대로 도망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버리고 남쪽 문으로 도망을 갔던 거죠. 그럼 아리밧길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그런 암몬 쪽이죠. 모압 암몬 쪽으로 가는 그 길 평지로 도망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간 이유는 뭐 이해할 수 있죠. 그쪽에 모압과 암몬도 바벨론에게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만약에 시드기야가 탈출에만 성공했다면 그러면 모압과 암몬과 연합해서 뭔가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이때 많은 왕족들이 탈출해서 살아남기도 했죠. 뒤에 나오는 귀족 왕족이 되고 망한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되려고 했던 이스마엘도 이 시기에 암몬 족속과 도망해서 암몬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평야길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근데 이 갈대아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의 주력은 기병대입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거대한 넓은 평야지대를 점령하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병대 위주로 전차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반면에 유대의 군대는 산악지대를 지키는 보병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지로 나가서 물론 말을 타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기병대의 추격을 받을 때 사로잡히는 건 뭐 당연했겠죠. 5절에 갈대아의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그 전문적인 기병대가 추격해오는 것을 따돌리지 못하고 결국 따라잡혔다는 거죠.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드기야 왕의 군대가 흩어져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들이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계속된 굶주림 속에 있다가 여리고 평지에 가니까 거기 들판에 과일이나 먹을 게 많이 있어서 그 먹는 것 때문에 흩어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왕을 경비하는 가장 최정예 병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왕을 버리고 흩어졌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거고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몰살 위기에 처하니까 이때는 전쟁을 하고 싸우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으로 그 바벨론 군대 앞에서 흩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가 흩어지고 왕은 사로잡히는 거죠.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건 리브라라고 하는 도시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림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아마 이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았으니까 예루살렘보다 림나가 가까웠겠죠.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는데 여기서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노사슬로 짐승처럼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는 문장인데 사실은 감옥처럼 만든 수레에다 가두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시드기야가 32세였고 젊고 활력이 있는 청년이니까 결박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노사슬로 그를 묶었던 건 왕인데 아마 모욕하려는 들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길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었겠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이 두 눈을 뺀다는 건 아주 비극적인 것이고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힘으로써 실제 장님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처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갈대아,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의 제국들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동에서는 상대 왕이나 상대 장수를 사로잡으면 눈을 빼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다는 것은 이제 배반자, 배신자에 대한 징벌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인 것이죠.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흔히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왕이나 적장을 잡았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특별히
그 눈앞에서 죽인다는 건 이제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자식을 잡는 건 몰록 신에게 바쳐지는 사실은 제의였다는 겁니다. 자식을 그 앞에서 잡는 건 제의적인 모습인데 이 모습을 왜 바벨론 왕 앞에서 실현시켰을까?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배신이 단순한 신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바벨론 왕이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나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이렇게 배신한 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동시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 말을 받아들인 듯 했다가 그것을 어기고 다시 애굽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언약을 깼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징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는 더 큰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언약을 깬 백성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내어다 버린 그 백성 앞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죽음으로 갚지 않으시고 다시 남은 자의 역사로 새로운 새 언약의 시작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가지는 중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드기야의 죽음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여주는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죠. 9절에 보면 8절에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그의 시종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다시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첫 번째 왔을 때에는 이제 모압과 암몬과 유다 같은 그런 걸 제압하는 반란을 제압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엔 철저한 파괴와 약탈이죠. 2차 예루살렘 공략을 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았겠죠.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두 번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솔로몬 때 세워져서 453년간 계속되었던 성전이 이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다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까지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죠. 농사 짓는 자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두 놋기둥과 하나님과 여호와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던 두 놋기둥의 받침들, 놋기둥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직경이 4.5m 정도 되고 깊이가 2m가 넘고 원주율이 14m 가까이 되는 엄청난 하도 커서 놋으로 만든 청동 양동인 거죠. 너무 커서 이것을 놋바다라고 불렀는데 제사장이 몸을 씻는 물을 담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놋그릇과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전쟁 때 일시적으로 침략하는 것과 이렇게 머물면서 계속 약탈하는 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모든 남은 걸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이 그냥 약탈 때 마구잡이로 병사들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관리가 와서 조직적으로 약탈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의 성중에 그대로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귀한 때 이 모든 것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게 되죠. 다시 중건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참혹하고 눈으로 보기엔 끝난 것 같지만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히려 보호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의 그 씨앗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의 무게입니다. 16절에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으니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는 뜻도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은과 금은 늘 계량을 해서 적어두죠. 왜냐하면 이것이 돈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훔쳐가거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놋은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죠. 그래서 놋무게는 따로 달거나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놋의 무게나 그 기록 같은 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약탈되고 무너짐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11개의 중요한 기록은 뭐냐면 사실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끝난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모든 민족의 중심에 신이 있고 그 신을 믿는 믿음과 제사 때문에 그 민족이 기능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민족이 싸워서 이기는 건 신끼리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고 내가 내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점령하는 건 내 민족이 다른 민족의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건 그 신이 그 신전이 파괴됨으로 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유대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하고는 다 다른 운명인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없고 노예로 끌려가서 사라지는 거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신이 느보신에게 바벨론의 신에게 졌는데 거기에 회파됐는데 성전이 이제 여호와의 신은 죽었고 이제 여호와의 신앙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고 당연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성전에 머무시는 성전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성전이 파괴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그것과 무관하게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은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점령된 가운데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그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 붕괴에 대한 기록이 남기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참 뜻인 거죠. 이 뜻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 숨겨진 비밀을 이 보물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